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아니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아니 고린도전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들을 다듬고 교훈해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읽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 기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두 기관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임 목사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가 교회, 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부도덕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징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넓히고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이런 능력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물론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수많은 은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사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를, 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란 무엇인가? 수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각 성도에게, 개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도 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이 교회는 극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겹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태어날 때 얻게 된 재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후천적으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자신보다 못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은사를 말씀을 따라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 은사 사용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단어는 발견과 활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나미스를 주셨는데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발견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화폐 단위죠. 재능입니다. 말하면 나눠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달려 사는 말이, 주인님, 나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 앞에 와서,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경노합니다. 화를 벌컥 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끌어다가 밖에 내치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뺏어서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달란트를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얼마를 받았는가, 누가 많이 받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남겼다면 동일한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와 은사 활용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것이 바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장기들에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른 지체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지체가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콩팥은 24시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 실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몇몇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날 위가 불평을 합니다. 왜 나만 매일 이렇게 묵은 음식을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 따라 행동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있는 무슨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먼저 섬겨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섬겨보십시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은사와 섬김은 똑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은사와 섬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섬기다 보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고 달란트,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잘못된 그 신앙가를 통하여서 은사 그러니까 무조건 능력 받아라. 그건 아주 작은 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기도하며 우리는 자신을 감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은사의 사용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받은 은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은사의 균등성 똑같다는 겁니다. 존귀성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할 때 좀 적어받아 생각하면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은사에는 차별이 없는데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와 그래 누가 예언을 한다더라, 누가 통역을 한다더라,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 그래. 그러나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줍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청소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언이나 통역이나 병고침을 받는 은사는 존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이들에게는 멸시하는 거예요. 뭐 별것 아닌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각양의 은사, 이 달란트는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주 안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은사를 은근히 차별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그전에 기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자랑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까운 데 진동 가면 그전에 어떤 분 할렐루야 기도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 그걸 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부 부천의 축복산 기도원회 윤모모 권사님 그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은사를 받는 자나 흔히 말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눈은 자신 자체로 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누군가를 욕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약한 눈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발이 불평을 합니다. 이제 내 발이 노래 안 할란다. 그런 얘기합니다. 눈은 매일 눈썹도 그리고 다듬어 주는데 발이 그런 불평합니다. 나는 진작 로션도 한 통 안 발라준다는 겁니다. 발이. 그래서 발이 삐졌어요. 어느 날 앞산에 단풍이 팍 들었을 때 눈이 그럽니다. 저 앞산에 단풍 구경 한번 가고 싶은데 많은 음식점이 개업했는데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발이 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 같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차별할 때, 은사를 차별할 때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학교 졸업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72년도부터 75년도 사이인데 그때는 고시 공부를 하면 대다수 어디 갔겠습니까?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 제가 아는 친구 형이 고시 공부한다고 청도의 어느 남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배하는 우리 친구하고 그 형이 공부하는 절에 가니까
그 공부하는 형이 머리를 다 깎았어요. 머리를 깎은 것도 이해를 했어요. 눈썹도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마에 이렇게 띠 같은 걸 수건을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머리도 깎고 눈썹도 깎았는데 뭘 이마에 띠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이랬더니 그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야, 눈썹을 밀고 나니까 땀이 흘러서 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띠를 맸다. 무슨 말입니까? 눈썹의 역할과 귀중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는 평등합니다. 모든 은사는 존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찬양대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의 역할만이 존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타나는 배우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화장실에 청소하는 이런 일들도 귀한 은사요 존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극동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마스크를 썼지만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가가십시오. 저는 기분 나쁜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주먹을 치려는지 모르지. 손을 못 잡으면 허이, 하이 이래도 되는데.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활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성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개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남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은근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끔 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한 일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은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 살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은사는 가짜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모두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 재능을 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 개개인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인가 어떤 여자분이 카이스트 한 대학에다가 766억인가 7억인가를 기부를 했어요.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동냥을 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한 거르지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지나가는 사람, 그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데 한 번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게 됩니까? 너가 나에게 달라는 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뭘 주었을까요? 돈을 주었을까요?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비록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물질이 나에게는 어떤 독과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나타나지 없다면 비록 내 혼자는 기도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으로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이 베마토저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너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에 파묻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1달란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비록 주님 내가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주님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상동시대의 교회 이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섬김과 나눔이 자랑이 되고 특징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 수 있기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